446면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발절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로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사기 8장 말씀에 보면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기드온은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야말로 용사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8장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한편에 보면 이제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 전쟁과의 싸움에서 취하게 된 전리품 중에서 금고리를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요구합니다. 기드온은 그것으로 에봇을, 금으로 만든 에봇을 가지고 자신의 성읍에 걸어두게 되어지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정도이다라고 하는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였던 그런 잘못이었습니다. 교만한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기야는 기드온이 만들어서 오브라의 성에 걸어둔 그 에봇을 우상처럼 여기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 때문에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는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런데 마라나타를 어떻게 신약에서만 국한되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마라나타를 보여주고자 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그것은 어쩌면 또한 마라나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 땅으로 오신 하나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고대하고 기대하는 마라나타, 그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바로 마라나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로 불려지는 디모데에게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이 되어질지도, 본문에서도 그런 의미가 등장합니다만,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질지도 모르는 그 편지를 쓰면서 그것이 단지 사도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끝을 의미하기보다는 어쩌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 마라나타를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하고자 하는 마라나타,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마라나타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4장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봅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세 번역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문에서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세 번역에는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전파하라, 선포하라, 같은 말씀이기는 하죠.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먼저 우리 자신, 나 자신에게 입술로 고백하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늘 언제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말씀의 선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주님 오십시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주님, 그러므로 나는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마라나타를 선포할 수 있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나는 믿고 고대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나는 말씀 속에서 약속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의 말씀으로 붙잡고 항상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강한 자이겠습니까?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놓였을지라도 끝까지 신앙을 붙잡고, 아니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으로, 아니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최소한 노력하는 자, 그런 자가 영적으로 강한 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라나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즉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 없는, 그야말로
글자가 되어질 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인 우리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마라나타를 고백하면서 그 마라나타의 고백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혹은 기대하며 소망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경계해야만이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본문의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있으면 바울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예언한 듯한 그러한 말씀으로 비춰지기까지 합니다. 어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를 바라보며 예언한 말씀이라고만 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어쩌면 사도 바울은 꿰뚫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가?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면 시대를 살아온 시대를 바라보면 볼수록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건전한 교훈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을 더 무시하고 멀리하고 오히려 귀를 즐겁게 하는 그 말에 집착하면서 그것을 들으려고 욕심 부리는, 그래서 내 귀에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을 스승으로 삼고자 하는 그 시대가 인간의 시대요. 그런 역사가 사람의 역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른 진리를 듣지 않고 그렇지 않음에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아부하는 그 말을 즐겨 들으려고 하는 그것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닐까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역시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듣기에 좋은 말씀, 복된 소리, 즐거운 소리, 행복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귀에 듣기에 즐거운 소리라고 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영의 복된 소리, 복음을 주님은 증거하셨습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 귀가 아니라 영이 듣기에 좋은 소리는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영이 듣기에 좋은 말씀은 우리의 귀에 듣기에 어쩌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은 어쩌면 복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위한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라나타를 앞세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귀의 언어가 아닌 영의 언어를 분별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또한 바라보며 우리의 귀로 들려오는 거기에 집착하기보다는 우리의 영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을 듣고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분별해 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정신을 차리고 사명을 완수하는 자가 마라나타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역시 세 번역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세 번역대로 말씀하고 있는 정신을 차려서 정신을 차리라라고 하는 이 말이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이 말보다 더 지혜로운 말이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정신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복잡합니다. 바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정신 잃기가 쉽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조금만 긴장을 풀면 어느 순간 내 정신이 아닌 것처럼 되어서 진실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놓쳐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들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호랑이에게 잡혀가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면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를 가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그 말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정신을 차린다는 말을 쉬운 성경에서는 자신을 돌아본다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즉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정신을 차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돌아보고 정신을 차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 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자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내 삶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나를 위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명을 받은 자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질까요? 고난이 있을지라도 모든 일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신을 차리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마라나타를 외치는 자는 정신을 차리는 자입니다. 마라나타를 외치는 자는 자신을 돌아보는 자라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마라나타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헌신하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진실한 고백의 주인공이 되는 자가 마라나타의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역시 7절과 8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어려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 구절, 이 말씀을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로 점철된, 또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자신을 되돌아볼 때 미련만 남아있는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 고백할 수 없는 구절, 그런 말씀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끊임없이 달려온 자들만이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늘 언제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자라는 것이죠.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회피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 앞을 내다 보더라도 모든 것이 염려함으로 두려움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히말라야 고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나 양의 값을 매기는 것은 보통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소나 양이 몸집이 크기가 얼마나 크냐 작냐에 따라서 혹은 그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나 양의 버릇이 어떻는지에 대해서 가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을 먹을 때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풀을 뜯어 먹느냐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풀을 뜯어 먹는 버릇이 습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고 말하는데 저들은 그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가 아닌 아래에서부터 위로 풀을 뜯어 먹으면서 올라가는 소나 양을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쳤다는 것이죠. 그것은 고산지대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익숙하고 거기에 잘 적응되어지는 그런 동물이어야만이 훨씬 더 생존율이 높아지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늘 언제나 위에서 살았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인생이 하루아침에 떨어지게 되면 아래에 있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삶을 제대로 지탱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하나씩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사람은 비록 나중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아래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생존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래에서 시작하여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 위에 있던 사람이 떨어지면 실패와 좌절,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는 위를 바라보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름 아닌 마라나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땅만 바라보며 세상만 바라보며 내 기분에 내 감정에 내 사고에 내 주장에 얽매여 살아가게 되어지겠습니까? 그것을 뒤로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항상 위를 향하여서 바라보는 삶, 그 삶이 마라나타의 삶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볼 땐 나 혼자인 것 같지만 세상을 바라볼 땐 내가
작고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위를 바라볼 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 믿음 마라나타입니다.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하여서 다시 우리가 취하게 될,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볼 줄 아는 마라나타의 성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